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으로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본 24절에서 34절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과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이방인을 상대로 설교하는 내용과 그 결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좀 경직된 그러한 관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그 초기 경직된 사고를 전환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사도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일가를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 고넬료 일가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일가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세 번째 이 파트에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34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공동체를 향해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틀 전, 바로 멀지도 않습니다. 이틀 전 옥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이제서야 무슨 의미인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목에 담긴 짐승들을 향해 부정하다 했지만은 율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은 곧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며 외치는 이방인들을 이처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지 관계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정통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투철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바로 그 문화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통 유대인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제서야 정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돌팔매질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진리처럼 알고 믿었던 유대인들만이 택함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 같은 그러한 민족이라 여겼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깨달은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정말 외모가 안 좋아서 외모를 안 보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절대 벽을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 벽 잘 쌓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벽 쌓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것 뿐입니다.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게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깨달은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편견을 깨뜨리고 장벽이 무너지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새로운 빛이 선포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좀 잘못 이해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받아주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넬료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고넬료와 그 집안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깨닫고 훌륭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밀어 주신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 달라스를 다녀왔죠. 지금 이 썸네일은 수요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하고 사진을 한컷 했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회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달라스 침례신학교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요, 여기 선교사님은 그 옆 동네 하노이 쪽에 사시는 그쪽에 신학교가 또 있어서 거기 있는데, 여기 오셔도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 비전센터에 주무시도 못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도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까지는 선교사님도 30년 동안 계시면서 몇 번 경찰서에 수갑 사고 간 적도 여러 번이래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30년 마감하시면서 이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 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큰 소리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도 이 학생들이 있을 때는 잠을 못 잔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자국 국민하고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이 아닌데도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직까지 여기에도 복음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영접해 주신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는 비난과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베드로의 선포 속에 만유의 주라는 그러한 말은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로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주로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만유의 주, 만민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설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만유의 주. 이 만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인데 동시에 만민,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 민족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 만국, 온 인류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베드로의 명설교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오늘 이방인 가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주가 되셨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미 2000년 그 이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시점에서는 베드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만유의 주라고 선포한 것은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만유의 주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찬송을 부르다 보면 화평, 평화, 평안 이런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peace이지요. 또 히브리어로는 평화가 샬롬,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잖아요. 이 말이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참 우리 유대민족과 한민족은 참 비슷한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인사도 우리 안녕하세요, 이 말이 바로 샬롬 그 말입니다. 자, 그냥 약간 다르게 번역한 것 뿐이고 모두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날부터 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상황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적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 관계를 깨뜨리고 이 벽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화평으로 가져오게 하셨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도 그들은 죄로 여겼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존재했던 담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화목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 우리가 보았지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도 이미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의 복음이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으로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했다, 이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일, 이 모든 것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 이렇게 점점적으로 이렇게 음악의 크레센더처럼 이렇게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작은 이 복음이 점차 확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그들만의 복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장차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전파되어야 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이 첫 침례 받은 것부터 이렇게 확장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행한 의식입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은 이 아래의 어깨까지 흘러 내려오곤 하는 그러한 이 기름 부음의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뭐 직접 기름 붓지만 않지만은 이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름 부음의 의식을 하지요. 또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안수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이렇게 충만하게 부름 뭐라고 하죠? 이 부음 받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 말씀 보면 38절에 보면 이제 또한 예수님은 함께하사 선한 일을 하며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다고 또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 아픈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에서 41절 보면 제자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라는 말은 물론 여기 함께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6명도 있었지요. 또 이미 제자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이 전체 사역,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모든 사람을 여기 우리라는 말에 이 39절에 첫 단어 우리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증인은 사도행전 1장 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 1장 8절 우리 교회 2년에 걸친 슬로건인데 그 원래는 이제 마르티레스 증인 목격자 그 말보다는 좀 마르티스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 법적인 증거, 법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복수형을 사용해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다수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이적 모든 사역은 이 허탄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정말 보지 않고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 죽기까지 불사하며 증언한 다수의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갈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정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아. 자, 이 원문은 신명기 21장 23절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무에 달리심을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범죄하여 처형당할 경우 그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경계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저주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십자가라는 표현이 아닌 이 나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이 저주는 장차 인간들이 당할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대속적인 그러한 저주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나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어지기에 더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후에 또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나타내셨다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유대인들이 이 퍼뜨린 소문들도 아마 이방인들도 다 여기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에 이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에 좀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자들, 본문에는 증인들이라고 하죠. 이 증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모두에게 나타나셨다 하지 않고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함께 먹었다, 함께 마셨다, 이러한 두 동사를 사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판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임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또 환상과 이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이제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제는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이 일가에 서로가 환상을 보며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판장이면서 심판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이란 말은 그리 좋게 들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심판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신다. 그렇게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위안을 줍니다. 만약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쪽에 낀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또 반면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쪽에 슬쩍 낀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구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긴 부분, 우리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하면 내 양심이 거부감을 일으켜서 그렇지. 그런데 요즘 보면 양심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죄성 가득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일 떠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되지 않을까요?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공식적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기도 전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6명의 형제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생생한 장면을 유대인 함께한 사람들이 목격하고 놀랍니다. 더욱이 이 성령을 받은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방언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은 다시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성령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의 사역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8장에 보면 빌립의 사역에서 보았듯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로 말미암아 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방인을 향한 성령의 임재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방인에게 임하는 첫 성령의 임재가 사도들을 대표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반드시 유대인의 어떤 그 합법적인 그런 절차처럼 그게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며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그가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이 성령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미 유대 교회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동일한 한 성령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념이 다른 우리 동서로는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독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아직 분열된 상태잖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데도 뭔가가 서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이들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성령의 인치심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강력한 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물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더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이사랴에게까지 오게 했고,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의 현장에 중심인물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고 넘어간 첫 번째 사례이기에 이 성령 강림은 또 이 방언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아주 평행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 세계의 오순절로 지금 여기 고넬료 가에 일어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받은 뒤에 모두 다 침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47절 4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베드로는 이들도 물로 침례를 주고자 합니다. 아마 베드로 혼자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온 6명의 그 형제들이 함께 침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를 받은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터져나오는 이 감격의 말, 진짜 감격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좀 여기 더 머물며 예수님 얘기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성령, 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더 나아가 이제 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이 넘사벽을 넘었습니다. 이 편견과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고넬료는 로마 순수 유대인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힘도 없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넬료 일행에게는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자자손손 예수 믿는 그런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이제 그들은 세상에 이 고넬료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입장에서 세상 지위가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조금 더 교제하고 싶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길 내내 아마 어떤 일이 있을까 서로 모르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환상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은 이방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가 되었네요. 벌써 17일 주간에 한 주간 이 베트남 달라스에 가서 저도 화요일에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한 20-30명 모였는데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벅찼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통역이 있었지요. 여기 썸네일에 약간 인격이 나오신 회색 옷 입은 분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저분은 현지인이시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또 이곳에서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넬료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왔는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